자, 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번 시간은 가상치론을 다뤘고요. 다시 우리 창세기 배우는 말씀 계속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돔을 짝사랑한 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소돔을 짝사랑한 롯.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삶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당연히 믿음 안에 있어야지. 그러지만 어떤 현실을 닥쳐서 그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타협하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고 우리 믿음의 현실이고 오늘 롯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롯에게 믿음이 연약하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모습도 그와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롯에게 지금 두 천사가 찾아갑니다. 1절에 보면 저녁 때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돔을 찾아온 천사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소돔 사람들의 그 상황과 죄악들의 상황과 또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롯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판단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우리 인간처럼 그냥 두루뭉술이 또는 누구에게 소문을 들어서 이런 식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셔서 그것들을 이제 판단하시고 징벌하시는데 그 징벌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봐라, 너희들이 이런 동성애의 악을 행하지 않느냐. 또 롯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실제로 구원해 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려 하실 때에는 그냥 주시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천사가 소돔에 방문했을 때는 저녁 때 해질 무렵이었다 그러죠. 해질 무렵이었고 이제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낯선 손님들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18장 1절의 장면과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이때는 낮이 뜨거울 때였는데 시간은 좀 다르지만 거기서도 지금 손님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을 대접하고 들어오기를 청하고 하죠. 그런 장면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롯이 그러는 장면과 똑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에 와서 손 씻고 좀 쉬셨다가 당신의 갈 길을 가십시오 하고 하는 장면이 내내 똑같습니다. 그럼 왜 지금 18장 1절의 말씀과 19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내내 비슷할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던 것 같으냐면 롯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어떻게 우연찮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습관으로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18장의 장면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거주할 때에 그런 장면을 자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의 나열 또는 자랑 그런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말하는 법, 누구에게 대접하는 법, 누구를 사랑하는 법, 그것들 다 누구에게 배워요? 우리 부모한테 배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어른들이 단정을 하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배우고요. 스승의 신앙을 제자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야, 너 적어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거하면서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인격과 삶을 배우도록 가르쳤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금방 까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는데 어제 주일날 뭐 배웠더라? 머리 극적극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삶으로 배운 것들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아이가 갑자기 막 열이 올라요? 어떻게 하셨지? 아, 우선 해열제라도 먹여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병원도 데려가고. 그게 다 부모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삶으로 배워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이 그 믿음, 손님 대접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득도하거나 해탈하거나 자신이 어떤 그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서로 이 사람과의 교제,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아, 내가 무슨 성경을 마태복음 절제 다 외웠어. 달달달달 외웠어. 아, 성경을 이렇게 잘 외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외운다고 믿음이 쭉쭉 자라는 게 아니지. 오히려 믿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의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로 드러나잖아요. 다 배우고 믿음은 그렇게 쭉쭉쭉쭉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그런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롯이 믿음이 드러난 것이 그런 관계를 아브라함으로도 배웠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삶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손님이 오니까 당연히 손님을 대접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좀 와서 좀 우리 집에 있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예전 시대에는 사람이 어디 가서 여간도 묵을 데가 없고요. 길에서 자야 되고요.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그 사람을 해야 할지 몰라요. 또 중동 지역은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 지금 18장 1절에는 낮에 돌아다니다가 그 뜨거운 이 태양볕에 열사병이 걸려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 삶의 어떤 중요한 패턴이었고 그것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간청을 따라서 천사들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천사들이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롯이 뭐 내가 오라 그랬는데 안 와? 빨아요. 아쉬운 사람이 뭐 아쉬운 거지 뭐. 이런 게 아니라 2절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간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그으니 그들이 먹은지라.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대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롯과 반대되는 소돔 사람들의 도덕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되자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두 사람의 여행객을 찾아서 소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롯의 집에 찾아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그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전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또 그들에게 달려든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동성애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그 도시는 여전히 동성애를 허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고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도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의 도덕적인 타락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롯에게도 이거 봐라,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너 여기 머물다간 죽는다. 내가 너를 여기서 끌어내야 되겠다. 그러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이들의 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된 모습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의 성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무서운 성적인 방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되지 않고 남용될 때에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적인 타락, 마약, 동성애, 또 하나님이 주신 성을 없애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LGBT라 그랬어요. L, 레즈비언, G, 게이, 그 다음에 B, 이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그러는데요. 양성애자,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퀴어, 그래서 뭐 옛날에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했잖아요. 이런 여러 성별을 만들어서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더러운 선적 그 범죄를 당연시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들을 보호하려는 법도 만들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통과되게 되면 제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군가가 제 설교가 기분 나빠요. 동성애자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람에게 다 배상을 하고 저는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요. 이게 소수자 뭐 인권 뭐 차별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행해졌냐면 소돔에서 행해졌고 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분명히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들의 악을 이제 막고 좀 그들의 그 어떤 더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죠. 아무리 이런 악들을 누그러뜨린다고 해서 또 다른 악으로, 그렇죠? 손님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희생시키는, 악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보면 아마도 그들의 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희생시켰는데요. 당시 그 여자들의 인권이 그만큼 연약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을 지금 롯이 제안을 하죠. 이러한 롯의 제안에 소돔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위협을 하죠. 뭐라고 위협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랬죠. 롯의 제안에 소돔 사람들은 이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면서 위협하고 이 롯도 죽이려 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법관이 되려 한다는 표현과 여기 지금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을 보면 롯이 나름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서 상당한 어떤 인기를 얻고 지휘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위치였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롯이 소돔을 이렇게 사랑하고 소돔을 짝사랑해서 거기 나름 그 도시를, 더러운 도시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를 좀 변혁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지금 롯을 배반하고 롯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세상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삶의 그 영역에서 그 지역을 고쳐보려고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지만 그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이 결말은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성도가 신앙 양심을 포기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 보려고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저들의 악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력은 하지만 저들의 그 근본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악이다, 옳지 않다 말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해 줘야 돼요. 세상과는 적당한 타협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답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피난처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되죠. 롯처럼 소돔의 방식을 짝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저버린 채 여러 방식을 쓰고 수고하지만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참담한 배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타협하고 그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자리에서 살짝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악에 악을 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소돔을 짝사랑하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지금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 이거는 이제 내일 이후에 계속 같이 상고할 것이지만 이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믿음에 서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게 되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우리 예수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전사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으로 향합니다. 저녁 때쯤 되어 이제 소돔 성문에 이르렀고 소돔 성문에서 그들을 발견한 롯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머물고 그 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함을 통하여 드러나고 또 그것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 융합되고 융화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세상은 여전히 악하여 이 소돔 사람들의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롯은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를 변혁시키려 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짝사랑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때에 그 빛과 소금을 보고 그들이 더 썩어져 가는 것을 좀 덜 부패시키고 그 악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시킬 그것밖에 우리에게 없는 줄 알고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히 잘 말씀 안에서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소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커지고 확장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